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한 3가지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정말 교회에 오는 것처럼 단정하고 예쁜 옷을 입어요. 바르게 앉아서 예배해요. 성경책을 준비하고 미리 펼쳐놓아요. 이 3가지 기억하고 꼭 지켜주세요. 친구들 예배할 준비 됐나요? 그럼 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해요. 하나님 맞죠? 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맞죠? 날 기대하시죠? 믿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전도사님이 준비했어요.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전히 학교도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지난 일주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서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해야 할 일을 알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친구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중에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동물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동물들 중에는 다른 동물들보다 힘이 센 동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호랑이와 사자가 있죠. 이 동물들에게는 왕,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호랑이는 들판의 제왕, 사자는 초원의 제왕, 사자라고 불려요. 여기서 퀴즈예요. 그럼 늪의 제왕은 누구일까요? 늪에 사는 동물들 중 힘이 가장 센 동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악어예요. 늪의 제왕 악어예요. 전도사님이 지금 악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악어가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고요? 악어는 다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려요. 오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자기한테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슬퍼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먹이를 꿀꺽 꿀꺽 잘 삼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슬픈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어의 눈물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흉내를 내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 마음을 딱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그걸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며 알아볼까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벽 공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말씀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엿볼까요? 아이고야, 제사장은 피곤하다고 제사가 일찍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네요. 제사를 준비하는 백성들은 어떨지 백성들도 살펴볼까요? 저런 백성들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드려야 할 제물 중 일부를 몰래 빼돌리고 있어요. 행동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제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제사 말고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평소 생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빨간 옷을 걸친 힘 있는 부자처럼 보이는 한 남자는 힘없고 가난한 과부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예물을 훔치지 말고 제대로 드려라. 거짓 없이 나를 섬겨라. 나의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고 난 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아라. 오늘 말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우리 친구들,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죠? 맞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땠나요? 맞아요. 제사가 일찍 끝나길 바라거나 재물을 빼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 있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백성들의 중심인 마음을 두고 한 말씀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지만 그 마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에게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일 거예요. 아까 말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서 딱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멀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과 가까운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모두 알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멀어지고 싶은 친구들은 없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어린이,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어린이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심이 없어진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지만 저는 달라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 다해 진심으로 행동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이제 봉헌 시간이에요. 영상 예배라 직접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릴까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물은 돈만 아니라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 또한 같이 드리니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는 끝났고 이제는 광고 시간이에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모두 아시죠? 10시예요. 매주 10시니까 이 시간에 꼭 만나요. 유년부 온라인 헌금 안내 광고예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광고에 나와 있는 김은희 선생님 계좌로 보내주세요. 유년부 출석 안내예요. 유년부 출석 체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꼭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출석을 하면 소중한 달란트도 모이거든요. 꼭꼭 출석 체크해주세요. 아쉽게도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